내가 고난받을 때 요나의 기도 찬양드립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계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눌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셨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닿아 큰 구원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상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재 130페이지 보시면 요나서 본문 예가 나옵니다. 1장 요나의 소명 거부와 도피 및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요나의 소명과 도피. 이 본문은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말씀을 주셨다는 신적 기원과 함께 저자를 소개한 후에 곧이어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소명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그 요나의 도피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경고하여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 상담하실 때 사명 소명 달란트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가 받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선지자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전하라고 말씀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역지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실로 선지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였다. 참 사람들은 미련해요. 예, 저도요 학생들 있잖아요. 젊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와서 훈련도 안 받았는데 우리 애들 사명 소명에 좀 궁금하니까 좀 해달라고 처음에는 해줬어요. 근데요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사명 소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순종할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와서 사명 소명을 이야기했을 때 물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일 때는 아이들이 도망가 버리더라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 이제 대학교 간다고, 예, 뭘 어디 학교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예,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예, 사명 소명에서 이 아이는 신학을 해서 주예종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예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가로 신청을 해 가버리는 거야. 반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발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 자매는 와서, 예, 사명 소명하면서 너는 사모 사명이다. 넌 사모 사명이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해라. 그랬더니 엉뚱한 데로 시집을 가버려.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가 준비가 되어졌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전해야 되는데 그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해봐야 이게 득보다 실이 많더라. 예, 그래서 제가 안 해준다고 그래요. 본인이 직접 영성훈련을 받고 입문가력을 듣고 정말 사명 소명과 이게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궁금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러나 부모가 와서는 안 해준다. 네. 자, 그런 거예요. 예,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알고 정확하게 가면 좋은데 알려줘도 준비가 안 되면 오늘 요나처럼 정반대 방향인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메시지의 선포 대상이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메시지가. 그죠? 가끔 보면 그래요. 예? 자기는 목사 되고 싶은데 목사 되지 마라 그러면 안 와버려. 네, 나는 목사 되고 싶은데 왜 나는 목사 사명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가야 되는데 찾지 않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그는 이방인은 무조건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배타적 선민의식과 편협한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에 이방인에게 곧바로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경고하여 회개케 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그 심판을 외치고 망하게 해라 그래서 신나서 가서 했을지도 몰라. 그게 좋잖아요, 그죠? 적대국에 가서 만약에 저한테 일본에 가서 일본 망한다고 외쳐라 그러면 저는 알았습니다, 신나게 가서 야 너 망한다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 망하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구속계획에 있어서도 이스라엘만이 아닌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요. 예, 우리 교회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시면 옆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되시고, 예? 일본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시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협적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교회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적인 사고예요. 예,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민족주의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신다고, 대한민국만 축복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를 갖고 계셔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 성경에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방이 바로 우리나라다. 예? 그런 목사님들 들으셨죠?
예? 여러분, 성경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 뜨는 쪽, 별 뜨는 쪽을 가리키는 거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은요, 예? 그 바벨론부터 이란, 이라크 다 뭐예요? 다 동방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나라만 동방이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동방만 사랑하실 거라고. 예, 우리 사랑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우리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편협된 사고에서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 4절부터 10절에 보면 좌절된 요나의 도피 계획. 자, 본단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나 이를 거역하고 도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죠? 내가 독수리의 날개를 쳐서 하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수월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바다 밑바닥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 피하여 갈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요, 요나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창, 제 배 밑에 가서 잠이 듭니다. 자, 원치 않는 소명에서 도피했다는 안도감과 아울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마 왜 잠잤을까요? 의도적으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피하니까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죠? 그래 잠자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겠죠. 의도적인 거죠. 네? 깨어 있으면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버리는 거죠. 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봐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모른 태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요나는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네? 태풍을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던 배 자체가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선원들이 제비뽑기에 의하여 재앙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선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야, 아무래도 우리 배에 누가 신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누군지 뽑자. 제비 뽑는 거예요. 예? 딱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이로써 요나의 도피 계획은요 완전히 무산되었고요. 오히려 자신이 평소 배타적이던 선빈의식으로 경멸하던 이방인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뭐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 말은 잘해요. 예? 입이 있다고 말은 잘해. 예? 근데 도망가잖아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간다 그러니까 너 어쩌려고 그랬어? 안 믿는 사람이 도리어 선지자에게 충고해주고 왜 그랬냐고 따지는 이런 시대가 와요. 이건 망신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와서 목사한테 충고합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한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목사니까. 이거 얼마나 그 망신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 꼴이에요. 평소에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이방인들의 입에서 너 어쩌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라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꼴 안 당하길 바랍니다. 예, 이러한 요나의 도피 계획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특히 범죄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 둘째,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또한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다도 뒤흔들어 놓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예? 저는
참 신기한 걸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 태풍이 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예? 태풍이 오나 보다 그러죠. 저는 태풍이 온다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조금만 눌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이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하려고 했다가 밑으로 숙여서 일본 쪽으로 가버립니다.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걸 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진짜 태풍이 내려가요.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그런데 직접 기도하고 한 성도들은 다 믿어. 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건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셋째,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어떤 일들이 실패하거나 난관에 부딪힐 때 그 일이 내 고집이나 편견 또는 욕심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 아닌지 점검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그만큼 유익한 거예요. 예, 영성과 영성 치유책에서 그랬잖아요. 하강곡선을 그릴 때에 빨리 깨달으면 빨리 올라가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마 요나가 태풍이 불자마자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면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안 버려도 될 거고 배에 탄 사람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막 제비 뽑고 막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중에 어떻게 살리겠다고 바다에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물질 손해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배에 탔던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깨달음이 늦으면 늦을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빨리 깨달으시길 바래. 예? 넘겨서 11절 17절까지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본달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본문에는 자신과 선원들에게 닥친 재앙이 자신의 불순종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 담담하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하는 요나의 숙연한 모습과 예, 이제 요나가 제비를 뽑혀서 딱 뽑히는 순간 깨달은 거야. 아,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나로 인하여 광풍이 일어났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풍랑을 어떻게 해야 잠잠하겠냐? 라고 말했어요. 어때요? 원인인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대풍이 잠잠해질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자기 자신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요나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선원들은 뭐예요? 어떻게 당신을 배에 던지냐? 네, 그래서 안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더 거세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드디어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죠. 이는 대자연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뜻한 바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슬러 거여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인 선원들이 경랑하는 파도에 못 이겨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즉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예?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어때요?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절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멸된 우리 인생들은 오직 경건과 경애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복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에 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영적 성숙을 지향하면서 자칫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교회만 축복하고, 하나님은 나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지금 요나서거든요. 예?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적 진리를 깨우치고자 할 때 자신도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자, 2장으로 가죠. 요나의 회개 기도와 구원. 예. 결국 요나되게 만든 게 뭐냐? 이 고난이에요. 예. 고난이 요나를 만듭니다. 예. 사람들 편하면 기도 안 해요. 그죠? 예, 편하면 기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기도하라고. 근데 문제는 고난을 줘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형벌로 바다에 던져져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에 하여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후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과 3일 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서 겪었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죽은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 죽은 거예요. 그죠? 예.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중에서도 뭐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소명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요나는 이와 같이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피하던 때와 달리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평생 요나가 평생 동안 변화되었던 요나보다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의 기간이 요나를 더 요나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삶의 진짜 변화를 가져왔던 게 이 짧은 3일 고난의 기간. 예. 그래서 고난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편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구출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이다 그랬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냈다가 살아나는 걸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죽었다가 무덤에 살아나온 걸 믿겠습니까? 못 믿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니느웨 성읍에서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도피하였던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가 기적적인 방법 곧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사실은 실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할 의지가 없었다면 요나가 도망갔을 때 에이 잘됐네, 저는 도망갔으니 에이 안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중해를 흔들어서 도망가는 요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물고기야 토해, 그래서 토해놨다가 가게 하시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게라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들의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군. 예, 바로 이런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을 주셔서라도 먼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다. 예, 왜? 앞서 일하는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당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요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처럼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 고통당할 때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계기를 갖게 된다. 예, 자, 그래요. 고난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없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성군이 되겠을까요? 예, 엄청난 고난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영성인이 됐을까요? 예, 그가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매질과 감옥에 당하고, 예?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 그 많은 고난이 결국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 왜 깊어지지 않을까요? 편해서 그래. 쉽게 말하면 편해서 그래. 고난을 안 당해서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는 고난 안 줍니까? 예, 고난 줬다간 죽으려고 하니까. 예,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가세요. 그러고 있으니 뭐 어떻게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나 오늘부터 목회하네요. 때려치고 가는데 하나님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잘 된다는 기복주의만 가르쳤거든요. 그죠? 기복주의 신앙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하는데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복신앙 안에서는 고난일 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고난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가르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들도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업 잘 되면 막 잘해요. 막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교회 차 산다 그러면 제가 사지요. 뭐 다 사. 근데 문제는 뭐냐? 부도 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다가 부도 나면 어떻게 해요? 쥐도 새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왜? 그래서 수술가 뭐야? 아, 나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영적으로 성수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기복적인 신앙만 받다 보니까 고난 받은 건 뭐야?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견디질 못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설교에서 그걸 바꾸셔야 돼.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고난당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심판을 면케하고 구원을 베푸신다. 아멘. 3장입니다. 요나의 재서명과 니느웨 거민의 회개 및 구원. 1절 4절 요나의 재서명과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이적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던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읍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는 장면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셔요. 저는 이런 말 안 듣는 사람 안 쓰거든요. 잘 한번 해라 그래서 안 하면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부르지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게 하기 싫다고 도망가는데 꼭 붙잡아서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붙어있고 여러분도 붙어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 잘못됐어요 버렸다면 여러분 진작 없어졌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또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켜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요나에게 처음과 동일한 소명을 주심으로써 요나에게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사명 감당을 위한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 처음 요나에게 주었던 사명을 두 번째도 똑같이 주셔요. 예,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요나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변덕스럽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너 오늘 목사 되라. 그러다 그 다음날 너 목사 안 되겠다 야.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비유 어떻게 하나님 맞추겠어요? 못 맞추죠. 예? 저도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막 변덕스러워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막 하나님 막 변덕스럽다면 나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언제나 동일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서 요나는 그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니느웨 성으로 나아갔다. 그죠? 왜?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아. 도망가봐야 쓸모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명 주니까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참 여기서 깨닫는 게 뭐야? 예? 제가 가끔 농담반을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안 맞고 잘할래? 이게 있잖아요. 꼭 요나처럼 꼭 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그죠?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네. 이는 첫 소명을 받았을 때와 달리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요나의 신앙이 매우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혹자는 요나가 3일길의 성읍에서 하루길만을 행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설교를 하지 않고 단순히 멸망을 선포하는 데에 그쳤던 것은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증거라고 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긴 가요. 하나님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긴 가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요? 안 갔다가 또 혼날까 봐. 이게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 맞을까 봐, 혼날까 봐, 망할까 봐 순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순종 안 했다가는 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직도 이 마음속에 완전한 변화가 없어요. 물론 본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크게 불평했던 것을 볼 때 그가 2장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당위성을 깨달았으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구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회개 용서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 들어서, 그죠? 해 뜨는 곳에 가서 그래서 나는 망하는 꼴을 볼 거야 그러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변하는 게 어려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사람 본질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외모는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 도망갔던 삶에서 이제는 안 도망간 삶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 내면적인 부분까지는 변화가 되기 어려워요.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도 제가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여러분도 자신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좋은 사람, 관대한 사람을 착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들어가 봐요. 이 요나 같은 이런 속성 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왼수 같은 저 야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구원받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니네 거민들이요 그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또 아수르 왕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의 성 전역에다가 조서를 반포하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악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나는요 그들이 정말 회개할 걸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회개라, 하나님이 40일 이상을 무너뜨린다, 그것만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금식을 하죠. 굵은 배를 동이 맺지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는 결국 사역자들이 비록 인간적인 온전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종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니네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요 요나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설교를 너무 잘해야 된다는 막 그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밤잠도 못 자고 예?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 걸리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설교를 잘해야만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좋겠지만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전하려는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좀 설교에서 자유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짓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아라고 아예 무시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변화되는 거, 이걸 지금 비교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주고 뭘 해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회개하더냐. 근데 봐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 이방인들 봐라, 가서 한나절 설교하니까 그 말씀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냐.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바로 요나서에서 말씀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구원의 때에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된 창녀들과 세리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또한 비록 요나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조그만한 순종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이루신 것은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뭘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부터 10절에 보면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 보면은 요나로부터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거민들의 대대적인 회개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요나의 예언에 대한 니느웨 거민들의 반응은 요나 자신이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요나는 그 설교하면서도 뭘 기대했을까요? 예? 예, 근데 망하는 걸 기대했어요. 정말로 40일 후에 그 성이 완전히 망해서 무너져서, 예? 옛날 여리고 성처럼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망하는 걸 원했습니다.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가 실제로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한 마음이 아닌 불순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교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거민은 물론 아수르 제국의 왕 자신도 회개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조서를 반포할 정도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회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이야 회개했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왕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요 회개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제 그 기적이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악하다고 소문난, 악랄하기라고 소문난 아수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아수르 왕도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일식이 일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마음이 그냥 쿵 충격을 받았겠죠. 야, 진짜 망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가 왕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냥 요나는 뭐예요? 그냥 숟가락만 올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님이 하신 거에다 숟가락만 하나 딱 올려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요나가 니느웨 멸망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속한 회개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 듣고 며칠 고민하다 간 게 아니고요, 그날 요나가 한 말이 아니가요, 그날 그냥 이 모든 일이 그날 하루 만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볼 때 니느웨 거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말미암는다는 요나의 고백을 증명한 셈이다. 예? 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다. 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에 보죠.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을 순종하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이 말씀 외쳐. 예,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목회자가 힘든다?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회개시키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데 자유롭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유롭다고 해서 아이고 어떠냐 나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그게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장으로 가죠. 니느웨 성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박너쿨 교훈. 1절부터 5절 니느웨 거민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불평.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기뻤겠죠. 정말 하나님 이 백성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 본장은 자신이 전파한 메시지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니느웨 거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요나가 극도의 불만을 토로한 사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장으로 본서의 핵심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의 첫 단락인 본문에서 요나가 니느웨 거민의 구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원대로 안 됐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다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뭐라고 그래요? 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로지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예, 조금 내 맘대로 안 되면 개척해 놨는데 교회는 성도는 안 들어가고 양은 안 오고 염소가 와서 들이받으면 전부 다 이런다 보니까 차라리 누가 뭐 내가 목사 된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 목사 시켜놓고 왜 그래요? 차라리 죽여줘요. 그런단 말이야. 요나가 니느웨 구원을 원치 않았던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기들만이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만 해야 되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편협적인 민족주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고 다른 나라는 다 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성도 중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복 받으면 되고 옆에 있는 교회는 문 닫든지 말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존속할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그죠? 이게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니까 아이고 얘들이 또 나중에 이스라엘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거든요. 여러분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수르 사람들이요 그 무자비하게 북이스라엘 치는 사람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많이 선처를 베풀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이미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자기들의 멸망할 때 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시켜 놓는 이걸 아수르 사람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범죄에서 아수르로 징계를 하지만 아수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 북이스라엘 칠 때 그나마 선정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살아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수르 사람들에서 북이스라엘 씨도 없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남겨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럴 걸 이미 아셨어요. 아수르에서 망할 걸 아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요나를 미리 보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요 은혜를 경험시켜 놨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거기까지 못 미친 거예요. 생각이. 왜? 단순하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생각이 단순해서 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우리 고집만 계속 내세우고,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한 자신의 예언이 빗나가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데 대한 불만까지 더해졌다. 어찌 보면 선지자로서는 참 자존심 상하죠. 네? 망한다 그런데 안 망했으니까, 네? 이건 뭐야?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서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뭐랄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자기가 한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이랄까요, 그걸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선지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범죄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평신도들은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들질 않아요. 그죠? 근데 목회자는 좀 안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요나처럼.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요나를 무작정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선 그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신 이후에 그의 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요나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다. 자, 사람들은요, 이 심사가 꼬인다고 그러죠. 마음이 꼬여버리면 어떤 말도 안 듣습니다. 그죠? 성도들도 그래요. 예, 화가 나 있는데 집사님이 어떡하죠? 말해봐야 안 통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화난 다음에 화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나가 심통 부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니 그게 지혜거든요. 예? 성도들 가운데 마음 상해 있으면 그냥 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가서 하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요나의 불평 내용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언급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어서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뜻을 돌이켜 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요, 이론상으로는 다 알아요. 예, 이론상으로는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그것이 결국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설프게 알면 요나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요나처럼 자신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꺼려한 적은 없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아마 여러분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갑니까? 가야죠. 가긴 가지만, 네? 어때요? 내 마음이 여기서 걸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방할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잘 처리하고 가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해야 그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걸 심정을 처리하지 않고 가서 설교하니까 내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통해서 상대방이 전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방받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시험 들어. 왜? 내 처리하지 않은 이 심정이 그대로 나가니까. 여러분, 말은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영이 흘러가는 게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싸우고 남편에게 얘기해봐요. 싸우고 난 뒤에 말해봐요. 어떻게 말이 부드러워지던가요? 아니면 말에 가시가 있던가요?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좋은 말이라도요, 곱게 안 나갑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기분 좋았으면 안 해요. 됐어요. 라고 하지만 기분 나빠. 안 해. 싫어. 못해.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 그 싫은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나는 아무리 안 나타난다고, 그죠? 나는 전혀 그걸 내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말투와 그 설교 속에 그게 흘러가 버려요. 영이 흘러가요. 그 미워하는 영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다른 건 못 알아듣는데요, 그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신방 갈 때, 특별히 미운 사람 신방할 때 그걸 처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나와요. 설교 시간에 툭툭툭 쏘아버리고요, 예? 툭툭 하는 이게 나와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6절부터 11절에 보면 요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본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거민의 구원 사건에 대하여 크게 불평하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한편 니느웨 백성들을 아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박능쿨을 통해서 교훈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예, 요즘에 뭐 현장 체험학습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미 구약시대에 썼어요. 그냥 말 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체험학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교육법은 진짜 빨라요. 예.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뜨거운 태양 밑에서 저것들 언제나 망하나 내가 볼 거야 하고 꿍꿍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래서 그를 교훈하기 위해서 박능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뭐 옆에서 그냥 박능쿨이 슉슉슉슉 잘하더니 시원한 그늘을 이렇게 딱 해줬어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가면 이 그늘 안 하고 햇빛은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들어가면 엄청 뜨거워요.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다 보니까 그늘 아니나 햇빛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늘 안에 들어가도 후득지근한 거, 여름에 후득지근한 거 뭐 그늘에 들어가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건조한 데다가 뜨겁기만 하니까 그늘 안 하고 밖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그늘이 없는 곳에 가서 지금 골 부리고 있죠. 예, 다 부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이 박능쿨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시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게 천국이다, 신기하다, 좋다 그러고 그래서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속에서 싹 씹어먹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막 박능쿨이 막 시원했었는데 그게 싹 벌레로 먹고 나니까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야, 뜨거운 동풍을 막 불어넣으셨어요. 사막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그늘도 없는 데다 뜨거운 태양빛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요나를 교육하십니다. 요나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 네가 하찮은 이 박능쿨을 귀중함을 인식. 야, 이렇게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능쿨도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다면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20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짐승들의 생명이 있는데 그게 더 귀하지 않겠냐. 아무리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요나라도 이렇게 교육하시는데 못 깨닫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실물 교육까지 시키는데 못 깨닫겠어요? 깨닫겠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게. 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영혼 구원을 이렇게 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8장 9절,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한 게 있어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텐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요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은 결국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요나의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이것은 파쇄되어야 될 요나의 자아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나의 그 자아를 완전히 파쇄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결국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요, 유익이 안 되면 철저히 배척하는 그런 유대인의 그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참 성도들도 보세요. 자기가 하는 원하는 일이 잘 돼봐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고 감사한 것도 잘해요. 예?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그러냐 싹 변화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은사 경험하고 체험하면 막 하나님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좀 훈련 받으려고 좀 들어가면, 예? 훈련 안 해요. 확 떠나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 이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기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이웃에게 아무런 사랑도 관용도 베풀지 못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이다. 예. 영적이해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원수의 나라인 니누웨의 구원을 목격한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마음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분노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준다. 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우선권을 두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주고요, 내 뜻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지길 바래요. 예, 요나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는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요나서는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요나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